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떠나가는 제자들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무리는 예수를 향하여 우리가 너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온 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 유대인의 무리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제자들이라 하면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 혹은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님께 헌신했던 난 예수님께 내 삶을 다 드립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 역시 유대인의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데 과연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라고 하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즉 많은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물론 이 제자들 역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리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포함한 더 많은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일반적인 선생이었다면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수근거리면서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저들이 반응을 보이면 일반적인 선생 같으면 그래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그들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다시 그 주제를
반복해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이미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과연 그들의 영적 정체성은 누구인지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말이 너희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은 심하게 말하면 나의 말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므로 하늘에 속한 자, 나 예수의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자임을, 나의 지체들이 아님을,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임을, 그래서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도 이 많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깨닫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인 생명의 떡을 먹어서 무교병이 되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즉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이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자들이 바로 우편 12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생명의 떡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을 알겠습니까? 너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곳 하나님의 의의 곳으로 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신 즉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육에 속한 자는 거예요. 즉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인 영이요 생명의 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땅에 속한 자는 결코 나의 말을 알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무리, 또한 제자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한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자기 자신을 보기에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많은 제자들,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말을 믿는 채, 믿는 신용을 해왔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면서 뭔가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들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65절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 행세하면서 나를 따라오고 있지만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 곧 떠나갈 제자들,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붙인 영혼, 바로 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 또 그 이외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12 제자 이외에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왔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어요. 이 12명은 예수님께서 선택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요. 마귀라는 건 뭡니까?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지요. 그래서 71절에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팔 자인 이 가롯 유다를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아니 왜 나를 팔 자를 예수님의 12 제자에 심겨 놓았을까? 심지어 그 사람의 정체가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아시면서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잠언서 16장 4절 가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가룟 유다 악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 악인이에요. 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적당하게 하셨다. 잠언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랬죠. 여기 멸하기로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지요. 멸하기로 준비된 애굽왕 바로,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끝내 이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왜? 이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방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자, 또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쓰임받은 자가 이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 행사를 했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떠나가버린 영적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자들임을,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자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키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6장 66대 나와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땅에 속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땅에 속한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좋아서 따라갑니다.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양식을 그들은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붙들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 조금만 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너희들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말씀을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권면도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붙들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매몰차 보일 정도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당연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알아들을 눈과 귀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이들 역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도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인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또 11명의 제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다른 자에게로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의 입에서는 영생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신으로부터만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이 무교병으로 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왜? 베드로는 바로 창세전에 감춘 이 말씀 안에 좋은 씨였다. 복음의 씨였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지체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말은 하지만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육을 쫓아가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하러 오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모든 어려움들, 모든 어두움들, 이것들 다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름이 온전히 차서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흘러들어와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전히 세워져서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의인으로서 마지막 때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